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나오는데 두 마리의 예수님이 동시에 타신 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새끼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에 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나오는데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셨고 어미 나귀로 보이는 또 한 마리는 그 새끼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걸어갔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소는 감난산 벳바게가 나오는데 이 벳바게라는 곳은 벳은 보통 집을 뜻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같이 이제 빵집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벳바게는 무화과를 뜻하는 바게에서 벳바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곳이 이제 벳바게입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라고 하는데 정작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던 곳도 이 벳바게, 훗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벳바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어떤 제자인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명령에 6절 말씀에 보면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귀 주인은 그 제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예수님만 잘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암호 같은 말씀에 나귀 주인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언급함 없이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감난산 벳바게와 그리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이나 이름 자체보다 열매와 순종이 더 중요하다. 무화과를 뜻하는 곳에서 정작 열매 없음을 지적받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비해서 제자들과 나귀 주인은 이름 없이 또 어떤 의문도 없이 군말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해서 어미 나귀가 옆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겠죠. 이 모든 일이 되어 가기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였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쓰실 수 있으십니다. 군말을 쓰실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나귀 새끼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 같은 말 잘 듣는 수제자를 보내실 수도 있고 이름 언급 없이 다른 어떤 제자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시면 아무리 비싸고 귀한 그런 적토마도 아닌 볼품없고 어린 새끼 나귀일지라도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또 짧은 시야를 훨씬 능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될까?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못한 사람을 골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께서는 천한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귀하든 귀하지 않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이렇게 좋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주님의 것이고, 못생기고 볼품없는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저에게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군말 없이 끌려와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천한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태우고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받는 자리에 쓰임받고 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예루살렘의 런웨이를 걸을 때 나귀 새끼가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냐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나귀가 가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거 멋있지 하며 우리 벳박의 마구간은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으로 지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등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재능을 갖추어야 할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같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잘 걸어가는 것, 그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나귀는 이전에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사람을 태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비틀거리고 부자연스러웠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사람을 잘 태우는 나귀처럼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어색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교회 안에 주일날 교회를 보면 교회 일을 잘하시는 성도분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위축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정말 중요한 그 출정식에 콕 지명하여 사용한 동물이 새끼 나귀였습니다. 말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고 황소처럼 힘도 세지 않은데 나귀 새끼가 갈 때마다 중간중간 비틀거리고 서투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완벽하게 걸어갔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님이 즉시 쓰시겠다 하시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둘러보니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겸손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합니다. 집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난 못해요. 잘하는 사람 많은데. 집사님 우리 중등부 교사 좀 해주세요. 더 잘하는 사람 알아보세요. 나는 못해요. 늘 겸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고 순종보다 겸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맡으면 끝까지 해야 하니까 신중에 신중을 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아직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언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뭘 더 가져야 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께 쓰임 받을 만한 때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순간이 언제 올까요?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례받고 등록하신 지 좀 지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 교육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세례받기 전에는 일을 못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세례 교육을 잘 받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매어 있는 나귀 새끼 같은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학습 세례 문답서를 가지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작은 책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정말 요약하고 중요한 것만 가르치기 쉽게 정리한 것이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례교육 참여하시는 성도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패스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교육을 잘 받고 학습 세례 입교를 마쳤다는 거,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게 들려요 하는 게 아니라 예스하고 아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사람입니다. 매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께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어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풀려나고 또 주님께로 오는 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의 처음 상태는 매인 상태였습니다.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어렸을 적이라고 말씀드리면 90년대입니다. 저희 집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제 이름은 뭐죠? 북일이고 개 이름은 부순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가 지었는지. 응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동네에 맡긴 그 개는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개에게는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밖에 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에 목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옛날에는 된장을 바르느냐 안 바르냐가 결정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나귀는 주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귀가 들이나 광야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주인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잘 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귀 주인은 매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 데려갔을까요? 이 나귀의 실제 주인이 누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아닌데요? 나귀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주인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님이 찾으실 때 내어주었던 주인, 그 매었던 나귀가 풀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이제 매인 바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관리하고 아꼈던 나귀, 그 나귀는 아직 어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자 즉시 내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엔 이왕 드릴 거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 않나요? 주님, 나귀 새끼 말고 제가 좋은 군말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거 쓰실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왕 들에서 양이나 치는 어린 다윗보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름 붓고 쓰시기에는 우리 첫째 엘리압 아니면 둘째 아비나답, 시므아 줄줄이 많은데 후보도 아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 하셨어요. 이미 오랫동안 키우고 가까이에서 지켜본 다윗을 제일 잘 아는 부모의 기준에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런 다윗을 쓰셨습니다. 골리앗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훌륭하게 쓰셨어요. 양치고 광야에만 매여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셔서 풀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악의 세력들 앞에 당당히 주님이 입성하실 때 그가 다윗이 입었던 것, 태웠던 것은 멋진 사울의 투구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당당히 나아가는 나귀 새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양화진 선교사 묘지 아시죠? 거길 가보시면 그곳에 묻힌 유명한 선교사들 가운데 어린아이의 묘, 부녀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 묘지를 한켠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로 정말 돈이 많은 부자나 의사나 과학자들을 많이 보내지 왜 이런 어린아이와 부녀자들도 함께 선교를 왔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와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버릴 것을, 당시의 선교사들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정말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이름도 짓지 않고 이름 없이 죽어버린 묘비도 가득합니다. 그들을 보냈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가족과 친한 사람들, 친척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반대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매여 있는데, 어리고 약한데 가서 할 게 뭐가 있다고, 세상 기준으로 왜 그런 낭비를 하냐고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얘는요, 들에서 양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당시 조선에 온 선교사들, 특히 서양인들은 키도 엄청 크고 눈도 파랗죠. 의술과 과학, 또 정치적인 도구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과 특이한 외모, 이들이 다가갔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눈이 파란 괴물이다, 마술을 부린다, 두려워하거나 그냥 신비하게만 바라봤을까요? 저도 종종 이곳에서 원숭이 닮았다고 지난주에도 놀림을 받았는데 저조차도 사람으로 안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 안 봤을지도 몰라요. 다가가기가 어렵고 다가와도 무서운 존재.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의술과 과학으로 다가가도 나를 공격하는 건가 느끼고 무서워하고 마음을 닫고, 마치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군마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 군마를 타시고 입성하셔 가지고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신다면, 그 군마의 전문성과 능력으로 임하신다면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전쟁하고 돌아온 멋진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로마 황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 절기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개의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를 평소 다스리던 로마 총독, 지중해 쪽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특별한 일에만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살면 좀 못 살고 불편하기 때문에 당시 잘 만들어진 지중해 쪽에 갖춰진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었고,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로마 총독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야 했어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위해서 찾아왔고, 출애굽을 기념하듯 마치 독립기념일처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을 꿈꾸었기 때문에 민족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군마를 끌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때입니다. 로마 총독은 이것을 관리해야 했고, 군중들 눈치 보고 죄인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군중들의 힘이 굉장히 크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느릿느릿하게. 어린아이들도 아마 가까이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힘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로 들어왔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왔던 골리앗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쓰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입성하셨습니다. 한국에 온 아까 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오는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어린아이, 부녀자, 이름 없는 모습으로 겸손히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유능한 선교사의 기술과 물질을 통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었던 선교사 부인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선교사 자녀들, 그들의 약하고 부족함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롭게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도 얼마 안 되는 사역 기간을 마치고 생명을 바치거나 실패하고 돌아가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태우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저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쓰려고 계속 메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메인 것을 풀고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었구나.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깨달았을지 몰라요. 선교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간다는 것은 그들이 같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주님이 쓰시겠다는 명령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 귀한 자식들, 그들의 전문성,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과 가족들의 삶 전체, 그리고 그들을 눈물로 보내야 했던 그 교회, 성도들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똑똑한 박사님들만 가는 게 아니라 비틀비틀, 느릿느릿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함께 쓰임 받고자 합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아프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잘 못하고 부족하고 느려도
주님이 잘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는 화려한 군마보다 지금 주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같은 우리도 필요하니까요.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닮았다고 들었던 동물이 있다면 당나귀였습니다. 제 귀를 가지고 당나귀라고 많이 불렀는데 웬만하면 저는 나귀 동물 설교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귀 하면 저를 떠올리실까 봐 저의 트라우마입니다. 저는 힘센 하마나 코끼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는 돈 벌고 승진하고 많이 가져서 기부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좋은 학교에 다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인맥에, 좋은 교회를 다니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직장에 매여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당직으로 교회에 빠지고요. 토익 시험 본다고 빠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자기계발 서적을 더 많이 읽거나 자격증을 모았습니다. 동창회도 잘 참석해서 교수님들과 동생들과의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또 교회 근처 집을 구해서 청년들을 맞이하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여야 했고 직장에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못 가고 당직 근무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주님 한턱 크게 쏠 테니까 그렇게 매여 있으면서 주님이 지금 너를 쓰고자 하셔라는 말씀은 안 듣고 기다리세요 주님,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제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일단 저에게 돈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주시면 나중에 제가 모른 척하지 않고 헌금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저의 인생에 한 방 먹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2014년 봄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뉴스가 일하고 있던 병원 로비 TV에서 실시간으로 200명 넘게 구조하지 못했다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동네에서 온 손님들, 환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출근하는 직원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안산시 단원구에 살던 직원의 가족이 돌아가셔서 그 동네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랑 그 지역의 분위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들의 가족이거나 지인 한 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사건이었죠. 저는 그 충격에 그때 한참 힘들어했습니다. 인생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돈 많이 모으면 뭐하냐고. 주님이 저렇게 나를 데려가시면 그것도 문제지만 내 아내를 데려가시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시면 그러면 그동안 내가 쌓고 모았던 준비하던 군마와 병거가 활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데려가셨을 때 구원받았다는 그 큰 은혜 앞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빌드업하고 키우는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뭘 하고 무엇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준비하실 때니 너는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게 맞지 않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직장을 그만두겠다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에게도 직장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 7년 만에 첫 진급하고 아내는 외국계 회사 정규직이 된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둘 다 사표를 쓰고 가족들도 놀래켜드리고 그 후에 여러 일을 거치면서 늘 저는 새끼 나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2019년에는 잠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강나무 담임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충신교회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스와 노의 기준은 나의 조건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고자 하는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에게 중등부를 맡아보라고 하셨을 때 저는 중등부를 잘 몰라요. 솔직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제가 느리듯 비틀거리듯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속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곳으로 함께 걷는 게 그 내가 무엇을 갖추는 것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내가 멋진 사람이 아니어도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즉시 낙이 새끼같이 메인 것을 풀고 떠나시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요함과 높음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솔로몬 왕 같은 자의 지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요셉이나 아브라함처럼 인생 마지막쯤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또 그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맡기시고 잘 다스려라, 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르심 위에서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스펙과 물질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군마, 전문성과 병거, 체계나 활 같은 능력도 기쁘게 보시지만 그것이 없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너를 승리하게 한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한 동전을 더 기뻐하시고 돈 많은 자의 헌금보다 주방 봉사를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화려함보다 내 손이 주님께 얼마나 의탁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내가 완벽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 이것을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재정과 성도 수가 갖춰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주님의 일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조건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핵심은 한 분 한 분 여러분 마음의 결단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이지만 본질은 열매이고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천천히 태우고 걸어가는 나귀 새끼, 그런 나귀 새끼만 가지고 있었던 이름 없던 주인 같은 사람,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인 이름 없는 제자들, 그들을 통해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아니면 더 잘 싸우기 위해서 강한 무기를 갖추거나 칼을 잘 다루는 베드로가 되어 예수님을 지키겠어, 싸우겠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주님께서 안 쓰시겠다 하시면 정말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지금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 주님은 충분히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면 우리는 늘 매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준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인 것을 풀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끌고 와야 합니다. 주님은 나귀를 불쌍히 여기셔서 풀어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2절의 끝에 보면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여 있던 것을 자유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하게만 하면 사고 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나귀 새끼 풀어줘봤자 어떻게 돼요? 가난과 배고픔과 억압으로 매여 있던 이 땅에 그저 구호단체가 와가지고 선교만 했다면, 돈만 뿌리고 갔다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선교사들처럼 자유케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 데려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선교한다 하면서도 자선을 베푸는 것에서만 끝나면 사고치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구제하고 배불리 먹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마치 어린 나귀 새끼를 길거리에 방치하는 일이 됩니다. 길을 잃거나 지나가는 수레에 치이거나 심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매여서 착취당하는 거죠. 가난과 억압에서 자유케 된 영혼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선교 현장에서 빵과 의료품만 주고 끝났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구호 활동일 뿐 다시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고, 갈급하고 먹을 거 안 주면 다시 세상으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유케 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유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교회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교회를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지, 아니면 재물을 태우고 있는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등에 태우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따르고 섬기는 게 예수님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인지. 저에게도 중등부 교역자인 저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태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태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길 때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저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태껏 쓰임받지 않고 매여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음성이 들리시면 즉시 반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태우고 평안하게 오늘 밤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랑의 주님,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쓰임받기에 가장 좋은 새끼 나귀처럼 우리의 삶도 겸손한 삶, 화려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볼 때 감추고 싶고 부족하고 서투르고 모자라고 미련합니다. 그 모습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컴플렉스로 갇혀있고 매여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풀어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